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인사를 해볼까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번 주예요. 그래서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런 인사를 할 거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오늘 예배 때 어떤 찬양을 함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그분의 의미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함께 다시 떠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제 청소년 시절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지나왔고 똑같이 또 중학교 2학년 때 병 같은 것도 걸렸었고 그런 쉽지 않은 시기들을 여러 번 지나면서 되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받았던 위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했던 말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는 그냥 지금 그럴 때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3은 다 힘들어. 누구나 그래. 그냥 그럴 때인 거야. 힘들 때인 거야. 언젠간 지나갈 거야. 너 중학생 때도 사춘기라 그래. 너는 그냥 그래서 힘든 거야. 이런 식의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위로가 저에겐 전혀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힘들어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냥 너 누구와 다름없이 그냥 다 똑같아. 다 힘드니까 너도 힘든 것 뿐이야 라는 그런 식의 위로. 저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이런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의 위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제 상황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나의 그 어려움과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내가 너의 힘듦과 위로, 너의 힘듦과 아픔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단순히 나를 그렇게 내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됐던 것이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냥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막 끌어올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또 같이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그런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
고백합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낮아지길 원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그 상황 속에 함께 가서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을 바라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찬양으로,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계속 높아지고 싶고 나는 계속 남들 가운데서 높은 곳에서 뛰어난 모습으로 계속 있고 싶은데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주님과 함께 낮아지기로 결단합니다. 나에게 낮아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처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당신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높아지고 싶어 할 때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낮아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부터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힘든 상황과 주님 그들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힘듦 공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함께 나아가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당신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도기인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계속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지켜주셔서 그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시고 그 드리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아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여,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들이 주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을,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여,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 부족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 담대히 주를 의지하여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하오니 주여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다 하려니까 항상 헷갈려요. 예, 광고 몇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이 고개를 숙이면 마이크가 정면에 와가지고 마이크밖에 안 보여요. 사실 이걸 봐야 되는데 약간 불편하네. 카메라 열심히 잘 따라와 주세요. 예. 방역 2.5 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확진자가 1,092명이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치를 다시 찍었죠. 겨울철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웬만하면 잘 계시고, 힘들죠. 집에 있는 거 서로를 위해서, 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조금 섬기는 마음으로 좀 집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버랜드 갈 수 있죠. 뭐 예. 예. 대림절 특별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매일 새벽과 저녁 8시에, 새벽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아마. 예. 유튜브 방송이 교회에서 단체 문자로 나가요. 물론 여러분 말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주로 가겠지만요. 예, 같이 가정이 좀 참여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녁 시간에 또 내보내기도 하니까 함께 그렇게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4일까지 계속되고요. 네, 성탄 예배가 항상 본당에서 25일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드려졌었는데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5일에 오전 10시 딱 한 번 진행됩니다. 10시에 진행되니까요. 그 시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성탄 예배 주님 오심을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예,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자 모집이 시즌이 왔네요. 다시, 예, 봉사 활동 시간이 뭐 필요하다, 혹은 뭐 그것보다는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약한 자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웬만하면 갖고 싶으신 분들은 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진행되네요. 근데 봉사 시간을 4시간을 부여한대요. 사기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그래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권하기로는 사실 이미 봉사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그렇긴 하지만, 봉사 시간 받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려면 봉사 시간을 포기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봉사했을 때의 기쁨이 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뭐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뭐 혹여라도 안 했는데 시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꼭 건강하게 봉사합시다. 신청은 21년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광고하게 될 테니까 거기 보면 한은순 집사 님 이름 나와 있죠.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캡처를 하시든지 사진을 찍든지 해가지고 담당자가 사실 바뀌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확인해가지고 봉사하지 않나요? 네, 뭐 알겠어요. 봉사 시간을 안 받을 생각은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냥 성탄 주간이니까 성탄 때니까 성탄 말씀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요. 여기 사람들 계시니까 각자 자리에 사실 수 있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좀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을 성탄으로 그분이 처음 오셨었던 날로 정하고 함께 지키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셨던 것들을 기념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그분을 또 생각하는 시간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기간들을 보내고 있으신지요? 생각보다 우리가 매년 성탄 때마다 성탄절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예수님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 얘기를 착각하고 잘 모르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건 아시죠? 예수님의 엄마 누구? 마리아죠. 예수님 아빠 누구? 애매하죠. 요셉일까 하나님일까? 호적상으로는 요셉이겠죠. 뭐 그건 뭐 다 알아요. 그런 얘기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여기서부터 조금 소리가 작아져요. 베들레헴에서 원래 사는 곳은 갈릴리였지만 베들레헴에서 뭐 이따 설명하면서 왜 그런지 나오겠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질문.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한 번도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비성경적인 인간들 대충 사실 이따 적용 찬양에도 동방박사 3명이라고 나와. 왜 그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3명으로 이해하게 됐냐면 보물이 3개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하나씩 드렸다라고 생각한 거지. 한 명이 하나씩 드렸다는 얘기 따위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 동방박사는 3명인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혼자 와가지고 혼자는 아니었다. 여럿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가 하나 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곳,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것도 동방박사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동방박사는 실제로 시간상 보면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1년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구유에 누였을 때 찾아간 자들은 목자들이었고, 동방박사는 그가 태어난 거를 보여주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가기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 왕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애들 죽이잖아요. 2세 이하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쳐서 그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찾아간 게 아니죠.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성경의 내용을 멋대로 읽어요. 보통은 근데 전통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에 대한 유익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본문이 굉장히 오늘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분분할 수 있는 내용의 설교일 수 있긴 한데요. 오늘 본문은 좀 우리한테 있어서 이렇게 이해돼요. 그렇게 원래 이해했었던 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온 전통과 및 거기서 파생된 경건한 어떠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근데 오늘 본문이 원래 하고자 했었던 내용 이야기가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오늘은 좀 새롭게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죠? 드디어 성경대로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밥통 아니고요, 구유예요. 구유라는 말은 가축의 음식을 놓는 자리이긴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국간이라고 믿고 있지만 말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곳이었던 것 같고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왜 갈릴리가 아니라, 원래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낳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7절 띄어 먹었거든요. 1절을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요, 시작.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아닙니다. 내가 오늘 본당 설교 녹화하면서 저런 실수해가지고 새 뭐뭐인데 뭐뭐 할 새 뭐뭐가 됐어요.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제가. 다 호적하라 했대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지요. 당시 로마의 1대죠. 1대 황제 때네요. 예수님 1대 황제 때 황제가 되면서 아마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전 지역, 로마가 그때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속국들 속해 있는 곳들의 호적을 조사하려고 했어요. 호적을 왜 조사하려고 했을까 하면은 아마 세금 때문일 거예요. 각 나라에서 두당 얼마를 내서 대략 그 나라에서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호적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원래 고향에 가서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저는 지금 평생 태어나고 자란 곳은 사실 서울이었지만 지금은 일산에 있기도 하고 서울이지만 실제로 본적,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기본 거주지, 거처가 어디냐라고 해서 떼면 경북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에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 정확히 요셉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되게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되게 남쪽이에요. 그래봤자 이스라엘 자체가 별로 안 커가지고 그래도 한 달 이상 한 달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이동하는데 그 정도 거리에 있던 곳이었는데, 어쨌든 호적 신고 때문에 임산부 가족이 당장 호적 때문에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된데, 만삭이 되신 분 저기 한 분 계십니다. 아내. 김희주 선생님 계신데,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15일 이상 걸리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호적 때문에 약간 빡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는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호적 때문에 멀리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고향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관들이 꽉 찬 거예요. 여관들이, 그냥 사람들이 애초에 여기저기에서 고향으로 왔겠지. 그래가지고 여관들이 꽉 찬 거야. 그래가지고 여관들의 방이 없다 보니까, 방이 없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다? 그래서 마국간으로 갔다. 마국간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낳고 거기에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로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밥통에 누이신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본문을 쉽게 생각하죠. 근데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전에 있던 대로 믿어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본문에 대한 많은 상상력 혹은
유대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후대에 성경이 주로 읽히고 해석되었었던 서구 문화, 고대와 중세를 거치는 서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아서 단어들을 해석하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각색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본적은 경북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에 있습니다. 효자로로 바뀌었더군요. 거기 가면요, 항상 예전에 어릴 때 거기 가면 항상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주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아는 어른들이니 누구를 보든 알든 모르든 인사를 꼭 하고 내가 누구 아들인지 밝혀라. 저 도주환 씨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주환이 아들이라고 다 반응했어요. 우리 아빠는 거기서 유명인인가 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오가 아니라 마을인 거야. 그런 마을인 거야. 인구 자체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산속 동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어디 사람이냐?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같이 마리아와 같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 사이즈가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사이즈가 다 쳐도 넓이를 쳐도 우리나라 강원도예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경북 예천도 경북도 한 도니까 경북만 하다 치면 경북 예천쯤 나가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땅 정도 되고 거기에 상리면 들어가면 베들레헴쯤 되는 거예요. 면 무슨 리. 베들레헴 사이즈는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인구가 지금보다 많았다 적었다? 진짜 많이 적었어요.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성저동보다 작아요. 성저 마을보다 인구는 비교할 것도 안 되고 그거보다 작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시골 동네, 그리고 집성촌이었을 거예요. 집성촌 뭔지 알아요? 같은 성씨. 여러분 도시 주변에 있습니까? 있잖아 여기. 나 말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곡리에 가면 도시가 많아. 왜냐하면 가족끼리 모여 살거든. 그러니까 집성촌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런 동네예요. 그냥 가족끼리 사는 동네, 몇몇 가족들이 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져 사는 그런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요셉네 마을이에요. 뭐냐면 친척 집에 간 거예요. 거의 그렇게 따지면은 베들레헴에 가면 요셉을 아는 사람, 요셉은 유명인이야. 거기서 따지면 거의 서로 다 아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묵을 곳이 없으면요, 당장 일단 그런 마을엔 여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거기에 여행을 와? 누가 거기 가서 숙박을 잡겠어요? 여행지도 아니고. 상리면 보곡리에 여관이 없어요. 누가 거기 여행을 옵니까? 예. 애초에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 요셉이 가면 다 아는 친척들, 아저씨들. 그러면 어딜 가든지 묵으면 돼요. 애초에 여관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관이라고 번역돼서 나오지만은 그런 시골 사이즈 동네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묵을 곳이 없으면 마리안 따지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었거든. 거기로 가가지고 묵으면 돼요. 마리아 친척도 있어요. 요셉 친척도 있어요. 이들이 여관을 찾을 이유 따위가 없어요. 걔들이 여관에 잔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 있는 거야. 가족들이랑 관계가 좀 많이 틀어진 거지. 혹은 가족들이 문제가 있거나. 근데 당신은 그런 분 아니고. 지나가는 손님도 일부러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재워야, 대접해야 복 받는다라고 완벽하게 믿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그렇게 안 놔둡니다. 여관 기념이라서 그런 것이, 그래서 베들레헴 그런 데는 없어요. 예, 요셉은요 친척들이 가득한 마을에 왔어요. 호적 신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긴 했죠. 그래서 많은 집들의 객실이 뭐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큰 방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객실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님의 머무는 방에서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곳으로 가는데, 객실이 가득 차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필 마국간 말밥통이었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마구간, 말,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냥 가축을 두는 곳으로 안내한 거예요. 안내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축 두는 곳은 되게 더럽잖아. 나도 시골 가가지고 그건 알아. 우리 시골도 소가 있는 데는 더러워요. 아니야, 더럽다고 말할 수 있나? 내 방보다 깨끗할 수도 있어요. 개들 똥만 치우면 깨끗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들어온 가축 사는 곳에다가 애를 낳으라고 준 거는 되게 못할 짓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 살던 집들은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기와로 지붕을 얹어가지고 들어가는 집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은 토굴에 가까워요. 바위나 그런 것들을 당시에도 벽돌을 쌓긴 했죠. 그런 양식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문화는 뭐였냐면 안에를 파고 만들진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썼냐? 층을 지게. 이런 것 좀 사진으로 준비할 걸 내가 생각을 안 했네. 층을 지게. 한 층을 지게 해서 위쪽에 사람이 자요. 기본적으로 안방이에요. 이게 안방 문화예요. 사람이 가족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러면 층 아래쪽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층 아래쪽에는 누가 지냈냐 하면 가축들이 지냈어요. 원래 유목민족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가축들을 밖에 풀어놓고 풀을 먹이든지 뭘 해요. 밤이 되면 근데 그 지방이 광야라서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확히는 가축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가축들을 집 안에 들여와서 가축들을 집 안에 그 아래쪽에 재워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축의 온기가 그 방 안을 같이 데우는 거야. 한마디로 당시에 가축을 키우던 공간은요, 방 안에 있었어요. 안방 구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곳으로 안내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객실이 붐벼서 손님을 맞는 큰 방이 붐비고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가정이 자신의 안방을 내어준 거예요. 안방을 내어준 뒤 아이를 안전하게 누일 곳이 없으니 구유를 깨끗하게 해서 그 위에 푹신한 집으로 깔고 아이를 누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한 집에 붐비는 객실을 나와서 그 가족이 베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아까 7절에 나왔었던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단어는, 그 원문 단어는요, 여관보다는 객실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번역돼요. 손님을 맞이하는 방. 근데 서구 문화 특성상 여관으로 번역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더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창조주의자, 전능자이자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하기에는 뭐가 됐든 누추하고 초라한 곳일 수는 있습니다. 어울리진 않는 곳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요, 그러한 곳들, 흔한 사람들의 그런 흔하고 약한 약자들이 있었던 그 일상의 자리, 그곳 가운데 일부러 그분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고 어찌 보면 누추해 보이기까지 한 우리의 삶에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뭔가 대단해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각 사람들의 일상, 가장 낮은 자리, 부족한 자리 일지언정 그곳에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낄 때,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 자리에 그분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일례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합당하게 와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보다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구유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찾아온 예수님은요, 다 큰 그래도 번듯한 성인의 모습, 혹은 뭔가 번쩍번쩍 강체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죠. 신생아 중에서, 새로 태어난 것들 중에서 인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는 태어나면
몇 시간 후에 걸어요. 우리 애는 1년 걸리더라고. 그래도 소보다는 말을 잘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돌봄이 없이는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신생아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짧게 준비했어요. 곧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에 이 정도여야지 합당해라는 어떤 경건한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로 막 채우고 성공한 인생으로 채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고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마치 그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의 가장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객실 있는 집이면 그래도 조금 넓은 집이었을 수 있겠다. 근데 객실이 없어가지고 안방에 모셨을 때 가축 있는 곳을 치워드리고 거기에서 좀 더 그렇게 깨끗하게 좀 더 태어날 수 있게 해드렸을 때 그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초라하죠. 그건 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될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따뜻한 자리들, 나의 삶에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자리들,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함과 그분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정성, 그것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신생아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약한 자들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맞이한 거는 밤을 새며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가장 천한 사람들,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정성껏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고 막 떨어진 옷을 입고 있지만 함께함으로 인해서 따뜻한 자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려요.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부족한 애씀으로 섬기고 안고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 아까 조성길 선생님의 고백이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 그땐 그래, 야 나도 힘들었어 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한테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아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손을 얹어 만져줘, 좀 접촉은 피하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그를 위해서 진짜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품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어찌 보면 신생아로 오신, 가장 약한 자로 오신 그분을 그 가정이 따뜻한 품으로 품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품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을 좀 맞이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환영하고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성탄을 보내는 우리 청소년 부치들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좀 지금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아까 말한 세 명의 박사들이 나오는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가운데 신생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억하며 지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가 무언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정성들, 진실된 마음들, 그 사랑들을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온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모습이지만 섬기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거절과 모욕 가운데서도 작은 자들의 섬김과 아버지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온천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옆에 있는 제자 하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작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던 그 주님을 닮아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모습이지만 오늘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그의 탄생을 맞이했었던 것처럼, 그를 품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품으며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따뜻한 성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한 자로 오신 주님을 품고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품때 나도 가진 것 없고 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위로하기로 결정하며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우리 지체들 위해,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또 온라인이겠지만요, 속히 좀 이 시간들이 빨리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봐요. 끝.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